우리나라도 남쪽이 있으면 북쪽이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도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나라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남쪽 유다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아수르가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시기에, 그러니까 아수르 최고의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아수르의 멸망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혀주고 있는 그 아수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거대한 제국인 이 아수르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당시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우리가 니느웨 그러면 잘 알잖아요. 니느웨가 어떤 도시입니까? 바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는 바로 이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어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바로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는데, 그렇게 그 당시에 다시 말해서 나훔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1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너무나 죄악에 관영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보내지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게 만들고 니느웨를 살려줬던 거예요. 그런데 100년이 지난 다음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살고, 그 다음에 100년이 지났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이 아수르 나라가 큰 악을 행하고 또 죄를 짓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일들로 지금 막 너무너무 관영한 거예요. 그래서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 멸망을 선포하였을 때 악하고 잔인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괴롭혔어요.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이런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은 용서치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보복하시며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을 보이지 않는 이 마귀 사탄이 계속 여러분을 공격하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와서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 마귀 사탄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없애버리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 소식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200년 넘도록 세계 최강국으로 그렇게 군립했던 이 아수르 나라가 어느 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BC 612년, 그러니까 722년경에는 아주 아수르 나라가 전성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200년 후에 하나님이 오늘 손을 대시는 겁니다.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아수르가 점령을 당하게 되고 완전히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만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훔의 예언은 당시 상황에서 보면은
무모한 것처럼 보였어요. 에이, 절대로 아수르 나라가 망할 리가 없지 하면서 나홈 선지자가 아무리 예언을 해도 아수르 나라에 대한 예언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질 않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당시에 나홈의 예언을 믿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은 나홈은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멸망의 예언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보면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는 이게 사탄의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블레셋 같은 나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다 이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유다 나라를 괴롭혔던 그들이 그런 사단의 세력이라고 하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이 마귀 악한 사탄들이 또 우리들을 괴롭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서 모든 것을 도적질해 간다는 거예요. 기쁨을 도적질해 가고 건강한 삶을 도적질해 가고 우리의 육체 질병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무의미한 삶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사람들이 이 사탄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살맛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심판해 주겠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은 이 고통당하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그 괴롭힘을 당했으면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알려질 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멸망시키겠다고 하니까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라. 그게 뭔가 너희들을 괴롭혀주는 아수르가 망할 것이고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한다, 징계하시고 보복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위협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유대 백성들은 심정이 참 우리들이 어땠나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세상 나라의 흥방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세상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에게 있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정의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요,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면 이 나홈서 말씀에서 시작되는 말씀은 계속해서 악의 길을 가는 니느웨, 악의 길을 일삼는 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요나서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면 나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이 두 가지 말씀을 하나님이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계속 죄를 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끝까지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그리고 또 참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에서 첫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이 사탕과 채찍을 가지고 잘 키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좋은 것만 가지고 자식을 키운다고 했을 때 이 자식이 똑바로 자라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래 오냐 그저 오냐 그리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줘 다. 여러분, 그렇게 자랐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는가? 여러분, 때로는 아이가 잘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아이를 징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때로는 사랑의 부모님도 되지만 때로는 아이가 잘못했으면 잘못길로 갔다고 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만 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과 심판, 다시 말해서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왜 질투하실까요? 우리 여자분들, 남자도 그렇지만 왜 질투해요? 왜 질투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곁눈질할 때 질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생활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그때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스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거스리는 자. 여러분, 하나님 눈에 꼭 뜨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스리지 말아야 돼. 눈에 거슬려. 눈에 거슬려 자꾸. 자꾸 눈에 거슬리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눈에 자꾸 거슬린단 말이에요. 거슬려. 그러면 안 되네. 여기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복하신다. 또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품으시며, 그래서 진노,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때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시고 또 참으시고, 경고하시고 또 참으시고, 경고하시고 또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를 했어요. 너 그러지 말아라. 네. 또 가다. 또 그러지 말아라. 네. 또 그러지 말.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시는데 계속 말을 안 들어. 끝까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 이리 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매를 드신다면 여러분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곁길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참아주지 않는다면 여기 아마 한 사람도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과 공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죄를 지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아이고, 내가 말을 잘못했네. 죄를 지면 죽을 수도 있다. 죽을까 하노라. 이 마귀가 하는 소리처럼 하나님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죄를 지면 혼나 이렇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하기 죄를 지면 정령 죽으리라. 아이고, 하나님 한 번 입에서 나온 말씀은 이건 변개가 안 돼. 그대로 실행되고 성취되는 건데 하나님이 거기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 있어요? 아이고, 이 인간들 다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살려내나? 나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살려낼까? 여기에 고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죽은 인간을 어떻게 살려야 되나? 죄가 없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당해야 이 사람이 사는 건데,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나 대신 심판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고민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얼마나 주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함께 달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끝까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그러나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자를 통해서 니느웨를 향해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왕과 모든 신하들,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멸망할 도성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 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다시 그들은 악한 길로, 죄 짓는 길로, 방탕한 길로 나갔습니다. 100년 후에 나홈 선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들이 교만하여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이방 족속을 짓밟고, 그들의 잔인함이 말로 이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악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가 어떻게 망해?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하시면은 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막대기를 들어서 그들을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아수르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기를 촉구하십니다. 돌아오기를 촉구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아예 코로나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게 발병이 돼가지고서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그저 질병 환경의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참 하나님이 속 터지는 일이야. 여러분, 가만히 보면서 그거 저 일본에 그냥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냥 해일이 일고, 그거 지리학적으로 자연현상이지,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이게 참 속 터지는 일이라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듣고 있는 것 같아. 코로나는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소리야.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라니까, 계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떨어지는 섭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는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지진이라든가 무슨 해일이라든가 어떤 큰 태풍이라든가 벼락을 치는 일이라든가, 이게 자연현상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냥 지리학적으로 자연현상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 하나님 없는 사람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야 돼. 그게 계시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한 것은 단 하나라도
목적이 없이 그냥 벌레 한 마리도 그냥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고 계시다고. 이걸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해.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요,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요, 설교 말씀이 계시지만, 그러나 일반 계시, 자연 계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쉽죠? 근데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 우레와 같이 들려오는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들 하라. 하나님이 계속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내고 계시다고. 이거를 들을 줄 아는 감각이 있어야 돼. 이게 지혜로운 성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첫 번째 아름다운 소식은, 이렇게 죽을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식. 할렐루야. 두 번째는 환난 날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환난 날의 산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환난 날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 아,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야. 아스루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해. 아이고, 엄청 무섭네 이 사람 이거. 하나님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선해? 아니, 이렇게 아수르 나라를 전멸시키면서 하나님이 선해? 얼마나 나쁜 하나님이야? 이거 아수르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선한 줄 아냐?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그러고, 당신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착한데 이 착한 사람을 왜 화나게 해 자꾸? 이 얼마나 착해? 그 화를 내면 화낸다고 또 이 나쁜 놈이래 나를.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선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선한지 아니? 그리고 말이야,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는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 주신단 말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우리 성도들 환난 날에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가 올 때요, 우산 하나라도 있어야 비가 안 맞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총알이 날아온다고 하면, 피난처가 피난처가 없으면 그 총알 다 맞아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피난처가 있다고 하면 대포가 날아와도 괜찮아? 왜? 피난처, 산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 주신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진시황 있잖아요. 이 진시황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여러분, 만리장성을 쌓아도 다가오는 죽음을 막을 길이 없는 거야. 왜? 진시황은 산성 되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거야.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밤새도록 날을 새가지고 성을 지킨다고 해도 허사라는 거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 환난을 당한 자에게 하나님께로 다가오면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달려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 주신다.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피난처가 없다면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있지 않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이것도 또 아수르야. 이 아수르 제국이요, 이 남유다를 또 괴롭히면서 히스기야 왕이 되어 있을 때 얼마나 괴롭히는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만 남았어. 예루살렘 다 포위했어. 몇 명이? 18만 5천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만 예루살렘을 둘러싸 가지고서 히스기야 왕 나와라 이놈아, 너희들 누가 우리가 이렇게 군대를 쳐들어왔는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결코 지켜줄 것 같으냐 이놈아? 허수아비 같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줘? 그러면서 사네리미가 편지를 써가지고서
히스기야에게 보냈어요. 전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 히스기야가, 그 왕이, 그 사내림, 아수르의 사내림이 보내온 편지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어. 지금 완전히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초토화되기 직전이야. 전야제. 근데 그날 밤에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딱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믿지도 않는 저런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뻔때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서 편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침에 나가보니까는 18만 5천 명이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성장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피난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아름다운 소식을 만방에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나움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저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돌아가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